네. 은혜와 국률의 귀한 감람원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국률하심과 평강의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기를 확신합니다. 먼저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를 많은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동북권역 13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송왕헌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13교구는 구리, 남양주, 양평, 강원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제 고향이 강원도 화천입니다. 산골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서울로 왕래하면서 항상 거쳤던 그 도로를 지금 현장으로 인도받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제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목이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질문이 생기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또 주일 강단에 제목을 정할 때는 많은 기도가 필요했고요. 이 제목을 적는 부분 속에 각 단어들을 선정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기초에서 마지막 망대를 오늘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건축하는 감람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수요일마다 교회에 오면은 한동안은 좀 하지 못했지만 초창기에 처음에 와서 항상 습관을 따라 산을 올라갔습니다. 일찍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전체를 한번 도는 그런 40일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40일을 돌면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의 셋들을 세우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여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요 위에 가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정리된 곳이 있어요. 그 자리에 서서 찬송가 265장을 부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셋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40일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40일의 여정은 저에게 굉장히 행복했고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사실 제가 이제 서초동부터 도곡동, 장지동을 거쳐서 우리 광주 성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미션을 붙잡고 기도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40일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등산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지만 우리 옆에 보시면 자그마한 땅이 있잖아요. 거기 땅이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떻게 이렇게 땅이 형성됐냐 하면은 아마 그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거기다가 산소를 그 위쪽에 모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산소를 이전하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지금 이렇게 작은 농사 텃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마 그 아드님은 자동차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일을 지방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3교구에서 옆에 그 땅을 두고 사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237 치유 서밋의 셋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13교구의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마 한두 사람이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확신하고요. 그것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한 그대로 237 치유 서밋의 세트를 세울 언약이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오늘은 특별히 좀 긴장된 날이기 때문에 감람산을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감람산이라는 그 부분이 막연하게 그냥 자연에 있는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힐링숲이라는 그 공간을 굉장히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그 동산을 거닐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몇 년이 아니죠. 몇 달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237 치유 서밋의 색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거는 이 발걸음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성취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소유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올라가니까 세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올라가서 쭉 가니까 어르신 두 분이 도토리를 줍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본인은 오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오직 하느냐 하면 나는 밤도 안 죽는다. 도토리만 줍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분도 도토리에 오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의미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한 분도 오직 하는 거구나. 딴 건 다 안 죽는데 도토리만 죽겠다. 두 분이 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어르신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도 여전히 도토리를 줍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왜 그 도로에서 주우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도로에도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이미 많은 그 도토리를 줍고 계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오직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도토리가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신기하느냐? 이 도토리로 본인이 직접 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레시피라 그러나요?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 조상들에 대한 감사함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막연하게 도토리만 있었다면 어떻게 해먹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조상들이 그분 표현으로 조상님들이 이거를 도토리 묵을 만들어서 나에게 알려준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이 도토리 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그분에게는 질문이고 오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전도 현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발걸음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1천만 제자, 세계복음을 향한 제자를 붙이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기초, 오늘은 단어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기초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 시작이 어디셨습니까? 어느 날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한 전도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이 시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경륜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셨지만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쭉 읽으시면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경륜은 은혜의 경륜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은혜 속에 인도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 은혜의 경륜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경륜은 뭐냐면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알 수 없었죠.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비밀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구원에 더 이상 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과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남은 생을 살아갈 이유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 그거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다. 언제요? 예정의 경륜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3장 13절부터 쭉 읽으셔야 합니다. 사실 감사한 것은 우리 13교구에서 매주에 주일 강단의 모든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 오후 9시에 내일 주일이잖아요. 1부, 2부 제목, 그 다음에 산업선교부터 전체 메시지 흐름을 단어, 제목을 묵상하고 특별히 이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토요 묵상 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성도님들이 교회 가시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날 교회 오시면 커피도 마셔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먼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고 모든 임마누엘 소유교회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지만 제가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받는 응답을 증거하는 거죠.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제가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소유교회가 광주로 오면서 계속적으로 그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여기 오면은 커피 마시고 싶고 누구 만나면 인사하고 싶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전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지만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루의 모든 예배를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겠죠. 저는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라고 제 나름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날 오시면 물론 봉사하러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3분만 드려도 됩니다. 1분만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하시다 보면 모든 것은 다 작게 시작하지만 계속 40일을 하시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성령님도 받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한 번 하지 마시고 감람산 40일에 집중하는 40일만 하셔도 돼요. 이런 부분에 제가 실질적으로 본 증거가 뭐냐 하면 저희 집에 이제 화분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너무 얘가 많이 큰 거예요. 집이라는 게 천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따로 물만 거기다 그 자른 나무를 화초를 넣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살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었는데 하루 이틀 10일, 20일, 30일 꼭 40일이 아니지만 그 밑에 이렇게 뿌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10일까지는 표시가 안 났어요. 20일도 안 난 것 같아요. 30일, 40일 되니까 뿌리가 많이 자라났습니다. 어찌 보면 잘려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화초는 죽은 거죠. 그렇지만 물에다가 담가 있으니까 이 화초는 바로 자랐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0일간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그거를 화분에다 심어야 되겠다라는, 다시 돌려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일의 집중을 통과하셔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연설을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보좌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콘텐츠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들은 지식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들은 지식 가지고는 사람 앞에 얘기하는 게 제 양심이 너무 찔렸어요. 맞지만 내가 누림이 안 되니까 그 복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제 속에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해도 되지만 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방출만 되고 내 안에 생명력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있진 않지만 다행히 예배 속에서 그 방전되는 그 순간을 조금씩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좀 나쁜 표현이지만 때우고 있어요. 때우고 있어요. 이 때운다라는 표현은 건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시작은 복음이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마지막 망대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셨던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축하면은 저는 요즘에 내 주위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이 40일의 집중에 대한 많은 컨텐츠들을 얻고 있습니다. 건축,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만약에 요즘 유튜브에 많은 땅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전원주택이 많다 얘기 듣고 계시잖아요. 이 건축하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겠는데 그게 되지 아니하고 리모델링 된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모델링.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축대는 그대로 있고 그냥 때우기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리모델링 그냥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거기다가 그냥 복음으로 붙이고 막 수요 예배로 때우고 금요일 날 철야 그게 아닌가. 그게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좀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 이 건축이라는 의미입니다. 리모델링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에다가 막 이렇게 덧붙이는 거고 쉽게 말해서요.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의 용어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 그런 신앙이 오늘부터 우리에게 시작돼야 합니다. 그것은 감람산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서론은 좀 길지만 본론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설명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면 서론에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사탄의 망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사탄의 망대가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요즘에 이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 사단의 그 굴레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견고한 사단의 망대, 요새 그 속에 우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는 과연 그러면 견고한 사단의 망대 요새가 뭐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높아진 사탄의 망대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강한 자가 우리 안에 집을 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29절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단은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었고요. 여기에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이 사단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을 심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단에게 속아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단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단의 종로를 타는 이 속에서 건져내는 2부의 말씀처럼 선교가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셔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자, 사단의 망대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었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가 됐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만들어야 될 망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나가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 그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냥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뭔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300%의 비밀 망대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300이라고 해서 그냥 메시지로 많은 부분이 정리는 됐지만, 어찌 보면 정리된 거는 이론이고, 그 이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망대를 만들 것이냐라는 실질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여러분 이제 300%를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100%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망대 100%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의 믿음에 든든하게 세우시면 됩니다. 복음의 망대를 우리가 갖춘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전문성이 갖춰진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복음의 망대 100%, 이거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난 그 망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마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십니다. 이 부분이 물론 여러분들 말씀도 다 아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을 텐데, 이 말씀 한 절이 증거될 때마다 한 번 되면 한 번에 힘이 생기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계속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성경 구절을 내가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100번 선포하면 100번의 그 100번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죠.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망대 100%는 복음을 가지고 내가 100% 전문성, 어찌 보면 달란트도 될 수도 있고요. 이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뒤에 따라 나오는 것, 뭐죠? 기도 망대입니다. 사실 이 기도 망대는 감람산에서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그 40일의 집중을 통해서 나의 기도 망대가 100% 기도는 현장이거든요.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100% 응답을 여러분이 망대로 세우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되셔야 하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사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굉장한 중요한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구하라. 사실 구하라라는 이 이름이 예전에 제가 23교구 있을 때 구하라라는 그 탤런트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도 가서 현장을 돌기도 했었는데, 이 구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구할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지만, 사실 7망대를 세우는 부분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찾는 것은 뭐냐? 7여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주신 것들은 찾으셔야 되는 거죠. 받았으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찾고 그거로 기도로 연결하셔야 되고, 두드리라는 것은 현장이죠, 현장. 그래서 7이정표의 길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도 사실 300%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전주 이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건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시면 습관적으로 가시는 그 산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감람산이시더라고요. 감람산에서 얼마만큼 기도하셨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마 고통을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어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도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은 1시간도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잤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사실 그때 그 시대보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되어져야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기도는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복음과 기도 속에서 세 번째는 전도망대를 마가다락방에서 그 체험을 통해서 100% 시스템을 세워 나가시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복음은 다 확실하게 받으시고 확신하시는데 그 뒤에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의 사실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과 전도 속에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우리 안에 생명력을 누리는 기도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복음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장만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누구나 다 겪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후대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과거는 우리 자신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만 후대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의 미션이고 여러분의 삶입니다. 사실 전도는 현장을 바라보는 부분도 있지만 복음과 기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37의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치유를 말씀하신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에겐 정잠이 따르리라. 네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현장에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37 치유 서밋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전도망대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의 망대 이제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그 300%는 복음, 기도, 전도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냐면요,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 가정, 여러분의 직장, 가문, 교회, 전 세계를 살릴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파수꾼의 절대 망대를 세우셔야 합니다. 파수꾼의 망대는 절대 망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워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일단 좀 적고 보겠습니다. 적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777 기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7망대. 두 번째 7여정. 세 번째 7이정표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14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16절에 그의 성령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15절에 에베소서 3장 15절에 성삼위 하나님, 사실 칠망대 속에 가장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많은 777, 62가지 첫 번째가 되어지면 뒤에는 사실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나가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7여정이잖아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속에 능력의 기도를 누리는 파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여정이고요. 세 번째, 이정표입니다. 7이정표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의 파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전체 종합해 보면 여러분이 집중 시대에, 이거는 사실 몇 년 전에 유 목사님이 말씀을 주신 부분 속에 앞으로 많은 시대가 오는데 집중 시대를 첫 번째로 말씀을 주셨어요. 집중을 통해서 치유되고 서밋되어지는 그 시대를 첫 번째로 열어나가야 된다. 지금 계속 강단해 주신 말씀이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내 안에 병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과 기도로서 치유받아져야 여러분이 서밋이 됐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묵상 운동입니다. 이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40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현장을 통해서 도전하시다 보면 여러분에게 치유된다라는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는데, 치유라는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은 여러분에게 힘이 생길 때인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모든 부분에 임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오력의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40일 집중하면서 여러분에게 받는 응답의 체험,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운동을 시대를 열어 나가셔야 되고요. 이 묵상운동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집중하면 물론 그 부분에 응답은 있겠지만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묵상운동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시면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행복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야 철야도 있고 핵심도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호흡도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증인들의 어떤 만남의 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수요 예배 전이든 후든, 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금요 철야 예배 전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의 어떤 만남들이 이루어져서 포럼이 진행돼야 된다. 지금의 시간표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금토일 시대에 열려나가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셋들을 세워야 되는 이런 큰 망대를 세우는 부분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셋들은 이미 다 뭐 하드웨어, 건물은 다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가면 이 셋들은 사실 건물이 아니고 이미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증인으로 서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진로그룹, 이 간증은 제가 몇 번 드리긴 했었는데, 진로그룹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진로그룹에서 계속 후원하고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곳이 그 음성에 있는 꽃동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꽃동네, 옛날에 그 오홍진 신부님이 운영하는 그런 어떤 법인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뭐 저희가 수시로 가면서 이제 그 현장에 봉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가니까, 와, 이분들 참 너무 귀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졌는데, 뭐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직원들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죠. 직원들의 얼굴을 보여지는데, 이 직원들이 마치 굳어진 것처럼, 그냥 일처럼, 사람이 죽어나가도 마음의 어떤 울림이나 슬픔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참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원들도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뭔가 신앙, 뭔가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응답들을 받아 누릴 것이냐. 사실 그 환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환자는 그 안에서 잘 행복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 환자 한 분을 통한 가정 가문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눈을 떠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단지 그냥 그 사람들만 보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죽을 마시겠죠. 저도 뭐 우리 교구에서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우리 요양원들, 우리 교회에 있는 시니어 권사님들, 이분들에게 저는 꿈을 꾸게 해줘야 된다. 본인이 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여러 가지 뭐 300%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것들을 마지막에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권사에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또 기도의 어머님이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보셔야 되죠. 그래야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최종 결론적으로 우리는 리모델링 그런 신앙이 아니고 완전히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세 가지 축복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사용하시고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리모델링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300%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구, 우주,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는 보호자의 비밀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여정 속에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축복이 최고로 행복하며 그 축복이 모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에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새뜰을 세워나가는 세계복음화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들이 포럼되어지고 사실적으로 축복이 진행되어지는 시작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